어제는요 1절부터 21절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15장 1절 이하의 이 배경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은 것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 또 다른 믿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소란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시끄러움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시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정확한 답을 얻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히 배워가지고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서 세상 나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은 여러분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요,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간계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악랄합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해치는 것, 사탄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을 쭉 추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 역사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인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합니다. 경건한 규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한 규비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14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다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로 인하여 모욕과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선동해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일 지경까지 매맞아 버려지기까지 하게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까지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내분, 이번에는요 복음의 근간을 흩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주는 것 아니고 할례가 주는 것 아니고 어떤 형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이 복음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진리를 수호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시험된 일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을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할 때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도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오직 십자가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가진 모양으로 강단을 허물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강단이 변질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이 일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근본인 거예요. 교회의 강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십자가, 이것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2000년 전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할 거예요. 이런 저런 걸로 역사할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사탄은 그것을 못하도록 할 것이고요, 교회는 사탄의 괴계를 알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타협하지 않고 꼭 복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요, 2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 가지고 같이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해질 때, 교회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란해지고 시험이 들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질 때일수록, 시험이 들 때일수록 교회는 타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왜? 타협하면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변질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는요, 고백합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진리는
지키는 것이다. 뭐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 말해봐, 들어보자, 그래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충하자. 이건 변질이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논하여 답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왜곡시킬 수 없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자 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직접 무엇이 옳은가를 판결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장을 말해봐, 내 주장, 그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 이 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해답이 있는데, 해답을 알고 있는데 주장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여러분 말하면 되잖아요. 제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말하면 되지, 그거 논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왜 교회가, 성경을 바탕한 우리가 왜 동성애는 죄다 말 못합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셔요? 말을 못해요. 동성애는 죄라고 교회가 얘기를 못해요.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셔봐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자기네들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모를 때는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이고,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 못해요. 동성애는 죄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동성애는 죄지만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옳은 거는 옳다, 이거는 성경이거든요. 이건 진리거든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지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함께하는 거지요, 섬기는 거지요, 도와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거지요. 진리는 지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 이걸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해? 죄는 가르치고 사랑해야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랄 때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여러분 2000년 전 초기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싸웠고, 얼마나 곤고함을 당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진리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승리하고,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임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는 교회, 이건 우리 교회를 지키자는 얘기를 넘어선 겁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고 세계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붙잡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수호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복음만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것 못하게 할 거예요. 갖은 방법으로, 갖은 모양으로.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천국만을, 지옥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중단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져서,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